우리는 3장에서 왕에 의해 하만이 중용받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왕실 관행에 맞지 않게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하라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죠. 왕후 와스디도 왕의 말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폐위됐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행동은 함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나중에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숨겨왔었고 또 에스더에게도 숨기라고 말했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모르드게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깨고 있는 거예요. 왜 드러낸 것일까? 지난주에 저는 분명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이유가 아마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하만에게 절하는 명령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하만의 신에게 엎드리라 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거나 어떤 신적인 의미가 그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약간은 상상을 하며 더해서 여백을 채우면서 말해야 됐습니다. 한 가지 에스더 해석의 중요한 원칙 한 가지는 뭐냐면 에스더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의 여백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분을 충분히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매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겨왔던 모르드게가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계속 지난주에 그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종혜 형제에게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이때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일까라고 했는데 최소한 내용을 기반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21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두 사람의 그 모략을 듣고 그들을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왕을 구해주는, 죽음으로부터 구해주는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왕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큰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어떤 변화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아닐까? 그 마음에. 우리는 한번 인생을 보십시오. 뭔가 우리 자신의 평판과 지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공적인 일을 딱 수행하고 나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보상을 기대해요. 분명히 그걸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보상이 안 이루어질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거든요. 수고한 걸 아무도 못 알아주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보상을 바라며 추구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그걸 통해 뭘 기대했던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더하여 3장에서 왕은 하만을 인정하고 보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바로 뒤에 하만을 도리어 인정하고 제국의 2인자 자리로 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은 아마도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음에도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그 모르드게와 굉장히 대조되는 장면으로 4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만은 민족의 오랜 대적인 아말렉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그가 높임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또 한편에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측면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은 더 생각할 수 있죠. 자신에겐 전 높이는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높였을 때 그 마음에 거절감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우리에게 만듭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이후 하만은 왕에게 말하기 전에 이제 제비뽑기로 유대인 학살 날짜를 먼저 정합니다. 말씀 자세히 보면요. 날짜 정해놓고 왕에게 요청해요. 하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좌지우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실에게 막대한 재정을 주고 유대인 전체 생명을 거래합니다. 엄청난 협상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히면 결코 바꿀 수 없는 페르시아 조서가 발표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과 하만은 술을 마시며 기념해요. 이 장면도 너무나 기가 막히죠. 하만은 유대 민족에 대한 오랜 적대감을 이 일을 처리했고 왕은 자기가 원하는 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다라는 멋진 거래를 형성시키고 자기는 즐기는 거예요. 아마도 이 순간 하만은 모르드게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완전히 이긴 거죠.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거대한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좌절시킨 것처럼 보여요. 이미 모든 게 결정났어. 세계 권력자가 바꿀 수 없는 조서가 발표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모든 상황은 끝났다라는 게 성경의 강조죠.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이 상황을 바꿀 재간이 없다라는 걸 지금 끝까지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사장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애곡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의미가 누구보다 그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 모든 에스더에게 조치를 취하는 걸 봐서 지금 모르드게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정부 안에, 그 왕궁 안에 자기의 어떠한 그런 정보통이 다 있습니다. 왕의 초서 초본을 가질 수 있는 초보,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떤 진행되는지 다 아는 그런 정보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들의 죽은 날짜, 온 민족의 죽은 날짜를 잡았다라는 생각하고 그가 애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저서가 모든 지방에 이르니까 또한 유대인들 중에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서 왕에게 좀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것 같아요. 그것은 왕궁 문 앞입니다. 그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왕의 기분을 침울하게 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는 못 들어가요. 그런 어떤 베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그때 에스더가 움직입니다. 4절을 보니까 에스더는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주고 베옷을 벗기고자 한 거예요. 그것은 곧 이런 말이잖아요. 오빠 왜 왕궁 앞에 이렇게 슬퍼하세요? 내가 그 슬픔의 옷을 바꿔줄게요. 나한테 그런 힘이 있어요. 오빠 가족 정도는 내가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 성경은 아직까지 에스더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걸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내준 옷 안 받아요. 이 또한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너가 나의 이 슬픔은 정말 너가 은금을 줘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슬픔이 아니다. 지금 죽음이 온 민족에게 닥쳤다. 온 민족에게 죽음이 닥친 슬픔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말해요. 자기 민족을.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두 사람 사실은 자기 정체성 숨기면서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제까지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출세를 했고 왕궁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정체성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결국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 자신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그 자리까지 지금 모르드게는 도착했어요. 그 자리까지 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모르드게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계속해서 상황 파악 안 되는 말을 해요. 에스더의 내면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저는 문맥을 살피면 에스더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빠도 알겠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는 게 왕실의 법입니다. 그래서 황후로 알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냐면요. 근본적으로 암살 계획이 전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계획된 틀에서 만나면 왕의 동선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폐위시킨 와스디 왕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왕과 와? 그래서 훨씬 더 이 왕은 흥분해서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쉽게 나갈 수 없고 30일 동안 지금 이미 왕에게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갈 수 없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 나눴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 때문에 에스더가 어떤 원래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다 간과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 점이 중요해요. 에스더가 원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상황 파악 못하고 계속 자기만 살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어요.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도 유대인이야.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통하여 노임받을 거야. 너 쓰임 못 받을 거야.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게, 왕후 자리에 앉혀놓은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만이 왕에게 직접 말을 건네서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지금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세우려고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숨겨가지고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너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이미 일하셨던 결과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워놨다고.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크게 흔들립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아마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적인 망치가 돼서 에스더의 이기적인 영적 껍질을 깨뜨렸을 거예요. 이기심을 깨뜨렸을 거예요. 혼자 살면 된다는 생각도 깨뜨렸을 거예요. 왕이 부르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행동의 규정이 갇힌 수동적인 에스더의 모습도 두려운 에스더의 모습도 다 깨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의 신분과 정체성을 숨겨온 삶이 사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 때문에 수동적으로 걸어온 길이잖아요. 한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받아 익숙해진 이전의 세상적인 인생관을 다 깨뜨려야 됐어요. 그 스스로가. 이제 정말 에스더는 처음으로 스스로 자기 삶의 주도적인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뒤에 나옵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빠 모르드게에게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오빠 말이 맞다고. 혹 가족들과 민족 모두가 죽고 나서 혼자 살더라도 나는 죽은 자로 살 것이라고. 더 이상 내 정체성에 침묵하기보다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모아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기억할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지금 더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뒤에 해석해 드릴게요.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유대인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한때 아무런 배경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외모 때문에 왕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밤낮 사흘을 굶을 거라고 말해요. 외모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예뻐 보여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일을 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 혼자 죽어야 한다면 그러겠다고 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이 이런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게 나아갑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제가 넣은 거예요. 분명 에스더는 모든 면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긴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명령하고요. 모르드게가 순종하는 자리로 바뀌어요. 지금 굉장한 역전이 일어나요. 금식하라는 명령과 사흘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은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개입해야 된다고. 이제 주도권은 에스더가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는 자신도 금식함으로 더 이상 외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르드게,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너무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제 완전히 이 일이 바뀌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대강 살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전체가 한 번도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말을 한 적도 없는 하나님, 누구의 입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에스더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에스더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절정이에요. 제가 볼 때 에스더 전체에서 최고의 절정이 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에스더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 지우고 살았잖아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철저히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서 나아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오늘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건 오늘날도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자가 없어요. 오감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들립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뿐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을 보려고 여러분 믿음을 동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힘쓰십니까? 하나님 느끼고 싶어 하십니까? 직장에서, 이 건물 안에서, 내가 일하면서. 우리는 정말 과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정말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래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삶 말입니다.
때론 우리는 나같이 세상과 타협한 사람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침묵하며 살았는데, 비겁하게 살았는데 이번도 눈 한번 감고 편하게 살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했다고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 하나님은 너를 사용한다. 그렇다,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 내가 너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모호한 경계 속에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를 벗어난 어떤 개인화된 신앙에 집착하여 자신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공동체의 사람이다.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잘 되어 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아갈 걸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나 그리고 저는 에스더 이전과 크게 달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어쩌면 예전에 그냥 타협하고 살았던 시절과 달라진 건 어쩌면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에 별거 없는 거, 세상 의지하고 세상 명예에 구했지만 참 별게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 과정. 아마도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조직안에서도 뭔가의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취하지만 사실 이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 담대해지는 것, 그래서 좀 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다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